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4장. 마가복음 제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요, 비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이렇게 돌이 깔려있는 그래서 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이렇게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잘 지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농사 질 때 씨를 잘 뿌려야지. 대충 뿌리다가는 길에 떨어지고 이렇게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굴가에 떨어지면은 결실을 못하니까 정신 차려서 잘 이렇게 목토에 뿌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여사하게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농부도 아닌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농사를 잘 지라는 이유도 아니고 무언가 뜻이 있다. 내가 이 뜻을 모르고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적에 미달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떼시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이렇게 전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바람의 이렇게 흐름을 잘 아시죠? 여러분 낮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낮에는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어디로 불어요? 바다 쪽으로 불어요. 왜 그렇죠? 공기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기는 어떻게 되죠?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곳으로, 찬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는 바다가 이 물이 빨리 식거나 빨리 더워지지 않아요. 육지가 오히려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육지는 어때요? 빨리 기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바다 쪽보다 기온이 떨어지니까 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고, 이제 낮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죠. 때가 쩌이면은 이제 육지 쪽이 빨리 더워지니까 바다는 아직도 찬 공기가 있으니까 바다 바람이 육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바람이 어디로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육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바람 타고서 쫙 이렇게 잘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이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 우리도 다 이 정도는 아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속에 있다. 그러니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를 얘기한다고요? 그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지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세뇌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세뇌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 얻어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은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우리가 그것으로 세뇌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쓰더라. 이런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부자 청년, 이 명품으로 딱 들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던 거지요.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명품을 이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사는데, 내가 이게 구원 받았는가? 나도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 삶만 이렇게 멋지게 살면 안 되는데, 내세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왔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율법 지키면 돼. 율법 지키면 돼. 그랬더니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붙이지요. 뭐를 더 붙였어요? 너 보니까 부자인데 내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입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원을 받고 싶은데 다 팔기는 싫어요. 한 50%만 팔아라 이랬으면은 어쩌면은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팔려고 그러니까 머리만 탁 긁으면서 구원도 좋지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해서 이렇게 쓰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통치하실 때에 큰 개념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그 틀이 좀 바뀌죠. 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침례 요한이 와서 구약을 끝맺히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부터 그때에는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어떤 자죠?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 오늘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함께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제자에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진리를 구하고 찾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싶은 이런 마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 것이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여러분, 천국은 앞으로 장차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도 이런 것을 좀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언제 임하느냐? 아니, 이미 임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서 너희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느껴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미스테리온 말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밀. 이 시크릿은 뭐예요? 이건 그냥 일반하면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술 같은 거 이렇게 딱 보잖아요. 마술 같은 거 딱 보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손가락이 쑥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뚝 잘라졌어. 그런데 이런 거 트릭이 쓰는 거잖아요.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마술을 요렇게 하는 거 딱 가르쳐 주면은 에이,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잘 몰라. 그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벌써 몇 년, 한 4년째 막 이런 말씀을 하셔도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깨우치는 것이죠. 이 신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네밭에 뿌려진 이 씨 비유 얘기는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12절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해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농사짓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듣지만은
알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도 하신다. 그런데 그 알지 안 해도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려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인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안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그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의 친척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충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영적인 변화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왕족으로서 일반적인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지자로서 순종하기로 딱 결정을 내렸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 선지자 노릇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그랬을까요? 나는 진짜 부족하구나. 나는 말에도 실수가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스랍들 가운데 한 스랍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번제단의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숯을 딱 하나를 집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쭉 지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이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가 달랐죠.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같았으나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죠.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서 29장 4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주시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차별대우하시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기도의 차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구해요?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필요한 거 물만 구해요.
그런데 모세는 뭐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한 모세에게는 그 계획 속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이런 마음과 눈과 귀가 있었는데 백성들을 얻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곧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수님께서 이 네 밭에 뿌려진 이 씨 비유를 들었던 많은 군중들, 예수님께서 이들이 꼭 듣고 이것을 깨닫고 싶다 하셔서 오히려 배를 띄시고서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떠난 사람과 떠나지 않은 사람,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들을 기가 없다는 얘기죠.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을 기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요,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 4장 12절 말씀은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요 난해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난해. 이것은 참 해석하기가 힘들다.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비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포괄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이 정도로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하면 여기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한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는 잘 안 나오는데 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거 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론을 하시면서 인정한다. 너희들이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것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는 자꾸 네마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문에 가서 이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로직. 영어로 하면 로직. 로직. 이 로직이라고 하는 건 원리, 원칙 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학문들을 보통 얘기할 때는 이 로직을 붙여서 이렇게 학문을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요즘 일상적으로 생각하죠. 요즘 바이올로직 하면 뭐죠? 생물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로직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으로 네마로 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마로 오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기다리는 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가지 밭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이 밭을 뭐라고 설명하지요? 밭을 심령,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밭. 설교의 대가 박선희 목사님도 또 우리 침례교회 자랑인 이동원 목사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비유 설명하는 책에서도 거의가 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다, 마음이다.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신비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 그렇죠? 여러분 15절도 보시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길가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를 가리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복수. 이들, 그들이 누굴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지요? 이들, 그들. 누가 말씀을 들어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누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 그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단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는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이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다는 얘기요? 길가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냐? 돌짝밭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옥토 같은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바는 말씀이 선포되기는 해. 그런데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뇌마로 바뀌기도 전에 심겨지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가 와서 보고 그 새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와서 딱 말씀을 걷어가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교리나 이런 걸로 세워질까요? 당연히 그 교회도 세워지긴 세워졌으니까 그런 걸로 세워졌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막 우리나라 막 대부분의 그렇죠. 구문집회 가면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안 보면 뭘 강조해요?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왜 그러지요? 기쁨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은요 진심으로 아멘 하고 받습니다. 막 그래서 막 너무 즐거워해요. 막 나 은혜 받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이 말씀을 받은 받은 이 교회는 어떻다고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뿌리도 박히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이런 땅은 어떻다고요? 나왔다가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딱 오면은요 뿌리가 땅속 깊이로 깊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려 죽는 거예요. 결실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것이지. 가시떨기는 어때요? 가시떨기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습기가 좀 있으니까 뿌리도 잘 받고 위로 나오긴 하지만은 햇빛 같은 거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길쭉하게 자라기는 자라는데 신경 쓰니까 꽃도 안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끌려서 결실하지 못하는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소고의 진리체계 가운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쫙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롯한 이 사도들, 교회의 기초소굴로 있는 사람.
이 사도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 뭘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뭐래?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혼자는. 그런데 성도들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교회요.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 얘기인데 교회 얘기가 뭐라고요? 교회 속에는 이런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신비가 들어있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감성적으로 듣기는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체계 가운데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자칫적으로 이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한테 가야지,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야지 이 생각만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교회로서 신부로 준비하고 있으면 너희한테 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갈게 그때까지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잘 이루고 기다려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한테 간다라고 하는 신앙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신앙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삶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화가 아니라, 종교화가 아니라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내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만드셔서 이런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크게 보면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하나는 뭐예요? 결혼 얘기. 예수님께서 왜 결혼하신다고요? 왜 오신다고요? 결혼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다고요. 집. 마태복음 1장에서 딱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뭐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삭은 뭐예요? 한 신부를 얻은 자. 예수님께서 교회 한 신부와 결혼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 자하고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젊은 청년들이 잘생기기도 하고 똑똑도 하고 참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옷도 잘 입고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결혼 준비를 않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만 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준비를 잘 안 해. 이게 문제잖아요. 결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즘 남편 될 사람들이 뭐 물어본다고요? 직장생활 얼마 했어요? 그러면 한 5년 했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5년 동안 직장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물어본다고요? 얼마 모았어요? 카트라인. 5년 직장 생활했는데 카트라인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카트라인. 5년 직장 생활했는데 3천만 원을 못 모았으면은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결혼 준비가 안 됐구나. 이 사람 살림 잘 못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가는 우리 살림이 이게 되겠는데
기본은 얼마 돼야 돼? 5년 결혼 생활했으면은 5천만 원을 모았어야 돼. 1년에 1,000만 원씩.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은요, 절약해야 돼요. 살림을 알뜰살뜰 해야 돼요. 계절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죠. 신상으로 옷 사입고, 그렇죠. 친구가 SNS에, 나 이 가방 샀다 하고서 명품 가방 올렸다고 나도 사고, 나 여행 갔다 왔지, 나 베트남 갔다 왔다 하려면 나도 가고, 그러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이 천국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교회 이야기구나. 교회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친구 돼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이 잘 숨겨져서 내가 착한 사람,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사람, 이게 되라는 거야. 이것은 이 신비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래서 이 신비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탁탁탁탁 머리에 떠오르야 돼.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가 그리워지고, 교회가 그려지고, 이 교회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송 드리시고